멈출 수 없는 사랑 주셔서 우리 찬양 드리고 강의 시작합니다.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셔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셔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 계시니 그누가 이 사랑 끊으리.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셔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셔서, 주께서 주신 비전 그 말씀이 있으니 주가 명하신 이 길 걸어가리. 주님의 나라 영원하며 주님의 영광 의근하니, 나그네는 나의 삶 감사하리. 마음 다해 주님은 찬양해.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련이랑 소로 인도하시고 3년 과정을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강의를 통해서 수료 이후에 우리가 어떤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특강 자료집, 특강 자료를 보시면 맨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38페이지 보시면 특강 20일 수료 이후의 영성관리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생 많으셨어요. 3년 동안 3년 동안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죠? 3년 동안 꾸준히 훈련하시고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왔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자, 오늘은 38페이지에 수료 이후의 영적 관리에 대한 부분을 같이 보겠는데요. 보면 첫째, 위에 훈련을 마침으로 허전함을 느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훈련할 때는 잘 몰라요. 근데 훈련 딱 마치고요, 탁 쉬면 야, 이게 끝났나? 라고 하는 어쨌든 그런 안도감과 어떤 허전함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3년 동안 훈련 받으면서 정말 열심히 다녔죠. 저는 인천에서 훈련 받으러 갈 때 2시간 걸렸어요. 집에서 출발해서 전철 타고 가서 서울역에서 갈아타고 4호선 갈아타고 가면 딱 앉으면 딱 집에서 출발하는 시간부터 딱 앉아서 기도하는 시간 딱 2시간 걸려요. 정확하게. 참 그렇게 먼 거리 3년 동안 다녔어요. 그러면서도 그걸 멀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요. 자, 그렇게 열심히 했었는데 이게 딱 마치니까 허전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매주 목요일 날에 열심히 하다가 이제 그게 안 하면 좀 허전한 느낌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보면 육신의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조금 실망한다. 육신의 욕망이라고 하면 처음에 여러분 영성 시작하면서 기대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아마 훈련하면 이 정도 될 거야, 이전 수준에 갈 거야 라고 나름대로 기대를 많이 가졌잖아요. 그죠? 어때요? 잘 된 것 같아요? 저도 훈련 받을 때요, 저는 그냥 이 생명당에 들어가서 수료할 정도면 땅에 안 살고 구름 위에 사는 줄 알았어요. 구름에 둥둥둥둥 떠다닐 줄 알았더니 아니 수련하는데 여전히 난 땅에 기고 있고요, 땅에 걸어다니는 거 보면서 야, 이게 뭐지? 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기대는 영적인 어떤 기대를 해야 되는데 육신의 기대를 많이 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육신의 욕망, 육신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어떤 이런 부분 때문에 실망도 많이 할 겁니다. 저도 수료 3개월 앞두고 굉장히 실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3년씩 했는데 왜 이 정도밖에 안 됐을까? 이 내 모습, 변화되지 않은 내 모습. 자, 그런 부분 때문에 정말로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그러나. 그래서 제가 수료 3개월을 앞두고요, 3개월 동안 철야 기도를 했어요. 교회에서 강대상에서 자면서. 예, 제일 추울 때잖아요. 10월, 11월, 12월 가장 추울 때 강대상에서 두꺼운 이불 자면, 두꺼운 이불 덮으면 잘까봐 여름 이불 얇은 거 하나 다 걸치고 강대상에 앉아서 하나님, 제가 정말로 하나님 3년 훈련 받으면서 이렇게 변화된 걸 기대했는데 여전히 아직도 육신에 살고 있는 내 모습 보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걸 여기서 마친다고 하는 게, 여기서 그친다고 하는 게 더 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네? 더 수준이 더 깊어져야 되는데 그걸 깊지 못하고 거기서 맞춰야 된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동안 교회에서 철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장케 하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실망감이 있을지라도 이건 완성이 아니라고 그랬죠. 예, 제가 영성훈련은 졸업이 없다라고 말했죠. 예, 졸업식은 언제 한다고요? 졸업식은 여러분 개별적으로 하셔야 돼요. 예, 우리가 수료식은 하지만 졸업식은 안 합니다. 예, 졸업식은 개인이 하셔야 돼요. 언제? 하나님 앞에 설 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그때 영성이 마치는, 그러니까 그 주님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는, 그 전까지는 항상 계속해서 훈련을 거듭하고 계속해요. 제가 보니까요, 저는 이제 영성훈련 마친 지가 지금 20년이 넘었잖아요. 예? 21년이 좀 넘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보면 지금도 훈련에 가고 있고요, 지금도 성장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제 그걸 보면서 이 영성은 끝이었구나. 이게 다 됐나 싶으면 또 다음 단계가 있고 또 다음 단계가 있고, 야, 훈련 끝인가 그래 하나님께서 또 다른 훈련을 예비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자, 그래서 또 그걸 열심히 해서 야, 이건 끝인가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 또 훈련이 있으시고, 그래서 훈련은 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훈련을 해야 되는구나. 왜? 육신을 갖고 있는 한은 끝은 없어요. 네, 육신이 죽어서 없어지면 그때 끝나는 거예요. 육신을 갖고 있을 때는 이 훈련은 끝나는 게 없어요. 계속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3번 보시면 아무 맛을 느끼지 못하는 시기가 온다 그랬어요. 저는요, 수료하고 나면서 그래도 기대했거든요. 그렇게 3개월 동안 철야기도 하면서 그렇게 몸부림쳐서 야, 수료했으니까 뭔가 오겠지 했는데요, 왔어요. 뭐가 왔을까요? 저에게는요, 아무 맛을 느끼지 못하는 그 과정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료까지 아주 은혜롭게 잘 치렀어요. 제가 수료식 할 때 간증까지 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3년 과정을 마치면 대표로 나와서 간증을 해요. 그래서 저보러 간증을 하래요. 그래서 제가 간증을 아주 은혜롭게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간증을 듣고 저를 바로 강사로 그 정도면 강사할 수 되겠다. 그래서 제 간증을 듣고 바로 강사로 들어갈 정도로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너무 힘든 거예요. 아무 맛이, 그러니까 그 수료 시간 딱 마치고 왔는데 아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읽어도 도대체 글자로밖에 안 보여. 그 전에는 막 그 말씀이 살아있고 움직여지고 막 이런 게 경험됐었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져요. 찬송을 불러도 여기서 느껴지는 게 하나도 없고, 성경을 봐도 그렇고, 기도를 해도 마치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전에는 막 기도하면 주님 막 임재가 느껴지고, 그래서 눈물 콧물 짜면서 막 이러면 기도가 되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나는 사람마다 목사님 수료하니까 좋지요. 근데 내가 할 말이 없어. 좋아야 좋은데요. 그런데 전혀 맛을 못 느끼는 어떤 그런 단계가 오는 거예요. 그것도 5개월 반, 6개월간 동안. 저는요, 그때요, 정말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이걸 벗어날 수 있을까? 기도를 안 해서 그러나 막 기도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게요, 성령께서 도와야 기도가 되지. 성령께서 하나도 안 도와주면요, 이게 기도가 안 되거든요. 그죠? 방언을 해도요, 성령께서 역사하면 방언이 힘이 있잖아요. 근데요, 전혀 그런 게 안 느껴지니까 방언 몇 마디 하다가 보면
그냥 힘이 쭉 빠져. 그래서 방언 기도 자체가 안 돼. 성경 보면 그냥 글자니까 몇 장 읽으면 그냥 졸음만 오지 이게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5개월 동안은 막 몸부림치면서 때로는 기도하면서 내가 일부러 뛰어보기까지 했어요. 그냥 막 육신으로 하면서 왜 어떻게든지 이걸 벗어나 보려고. 근데 이거 3분도 못해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한 3시간을 하거든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요것도 2, 3분 하고 나면 아휴 이것도 안 돼. 진동도 안 와. 그 과정을 5개월 동안 딱 5개월 반 정도 가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너 자꾸 육신의 감각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로. 육신의 감정으로 하지 말고 영으로 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고 자꾸 육신의 감정으로 만나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막 내 기분이 업되고 좋아야 돼. 막 신나고 그래 오늘 기도하는 맛이 나. 찬송할 때는 막 신이 나야. 막 하나님 나 오늘 기도했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 감정에 이끌려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는 거야. 3년을 훈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감정을 싹 빼버리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빼시기 위해서 나에게 그런 과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육신의 감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감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훈련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벽을 보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내 기도 듣고 있으니까 하라는 거예요. 육신의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 그 단계로 나를 끌어가시려고 하셨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찬송 부를 때 아무런 감각이 없어도 감정이 없고 뭐 없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정말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벽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점점 주님이 멀어졌던 하나님이 다시 가까워지고 회복되어지는 이 부분들을 보게 돼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도할 기분이 안 나요. 기도의 신이 안 나요. 찬양 부르도 뭐 기분 감정이 안 나와요. 자꾸 거기에 아직 2단계까지 가보지 않으신 분들이 그래요. 제가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요, 그런 분들만 많이 모여. 목사님 저요 요즘에 그래요. 아이고 그러시죠. 저도 경험해 봤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을 끌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이게 하나님은 항상 저에게 먼저 경험을 시켜주는 겁니다. 먼저 경험을 시켜주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그걸 경험하지 않았을 때는 그런 분들이 이해를 못했거든요. 왜 안 돼? 더 기도 부족해서 그렇지. 옛날엔 그랬거든요. 왜? 나는 잘 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기도 안 해서 그래요. 나도 기도 안 했나요? 나도 기도해보려고 몸부림쳤어요. 근데 안 돼.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아니고 되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티만니가 쓴 영에 속한 사람 2권을 읽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또 고민하고 있으니까 영에 속한 사람 2권을 읽어봐라. 그러니까 그 2권을 쭉 읽어보니까 내가 지금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부분이 그 속에 다 나오는, 육신의 감정, 영의 감정 막 이런 게 쭉 나오고, 이렇구나. 전에 다 읽었어요. 영에서는 1, 2, 3권 예전 훈련받을 때 다 읽었었거든요. 근데 다시 읽으라는 거예요. 다시 읽으라고 해서 읽어보니까 그게 내 말씀이야. 다 지금 내 상황이고. 그래서 2권 읽으면서 그 모든 부분들이 많이 해결이 되었지. 이 부분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앞으로 또 꼭 저와 같은 상황은 다 있을 거라고는 저 생각 안 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경험했을 때 그런 부분을 보면서 그러라고 그랬지. 그래서 육신의 감정이 아닌 영으로 하나님 만나라 하시면 되겠고요. 또 여러분 나름대로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육신의 감정이 아닌,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기분이 전혀 안 나도 기도합니다. 찬양할 기분이 전혀 안 나도 찬양해요. 이미 이제 육신의 감정을 초월한 하나님 앞에서 사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래요. 지금 어쩔 때는 예배 드릴 때 성도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성도 아무도 없는 데서 예배 드려보셨어요? 인도해 보셨어요? 옛날 같으면 무슨 이런데 무슨 예배를 드려, 무슨 환경도 안 되지. 근데 지금은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단계가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훈련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지. 예? 옛날 같으면 안 하죠. 예? 사람 없는데 왜 예배를 왜 드려? 자,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그게 훈련을 갖다 보니까 이제 사람과 관계가 없어. 한 명이 있든 두 명이 있든, 제가 뭐 한 명 있다고 강의 시원치 않게 하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10명이든 상관없어요. 왜?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예전에 어느 강사님이 부흥에 요청받아서 갔더니 뭐 사람이 10몇 명이 없어서 화내고 왔대. 나를 무시하냐? 나를 보시면 겨우 이거 가지고 나보고 설교하라고 그러냐고. 그래서 부흥에도 와버렸다는 말을 들으면서 참 그렇구나. 그분은 그 훈련이 안 됐었구나. 하나님 앞에서 서본 이 훈련이 안 돼서 그렇구나. 자, 네 번째, 다시 육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긴다. 자, 이제 보면 여러분 수료하고 나면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다시 육신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그냥 저절로 생겨. 예. 기도도 안 하고 싶고요. 이제 좀 편히 쉬어보고 싶고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가 회귀 본능이라고 그러잖아요. 원상태로 돌아가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우리 안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게서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훈련 끝나고 몇 개월, 몇 년 후에 만나면 옛날로 다 돌아가 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바뀌어졌던 사고와 가치관도 옛날로 다시 돌아가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 그렇게 열심히 3년 동안 훈련 받았으면, 그죠? 이게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영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이 본능을 여러분 잘 극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고무줄 비유를 자주 들잖아요. 그죠? 고무줄은 늘리기는 어려워도 돌아가는 건 쉬워요. 그죠? 이게 막 고무줄 쫙 힘들게 놓으면 팍 가잖아요. 아주 육신으로 돌아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고무줄도 3년, 4년, 5년, 6년, 10년을 늘려놓으면요, 놔도 안 가요. 왜? 이미 돌아가려고 하는 탄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이 훈련을 반복해서 함으로 말미암아서 육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걸 아예 본성을 없애야 돼요. 제가 해보니까 한 10년 되니까요, 영성을 10년 동안 하니까 그때는 다시 돌아가라고 해도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 이미 너무 멀리 왔어. 육으로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왔어. 그러니까 돌아가라고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육적인 설교를 하려고 해도 안 돼. 나는 육적인 설교를 한다고 하는데 영적인 설교가 나와. 왜? 이미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내 이 가치관이나 이게 다 바뀌어져 있어. 영성적으로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돌아가라고 해도 안 돼. 그래서 저도 이제 강의하면서 또 설교하면서 하도 나보러 깐다고. 네. 영성적 설교라면 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는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 자꾸 나보러 깐다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오늘부터 축복 설교하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러 이제 복에 관한, 이제 육신의 복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하다 보면 다시 영으로 가 있어요. 이게 참 그래요. 나는 성도들 좋아하라고 축복 설교한다고 축복 설교하는데 영적인 축복을 얘기하고 있고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최소한 10년 이상은 영성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구나. 그러면 돌아가라고 해도 못 돌아가는구나. 자, 이걸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거냐.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잖아요. 출애굽 하잖아요. 출애굽하고 나와서부터 바로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끄떡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잖아요. 끄떡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40년이 지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을 안 해요. 처음에는 애굽으로 가자 막 그래요. 근데 이게 40년 지나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4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애굽으로 가자는 말이 안 나와요. 왜? 육신의 본능이 이제는 그 훈련을 통해서 처리가 되어지니까 가라고 해도 안 가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훈련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될 줄로 합니다. 예, 다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도 아마 유혹이 올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영적 실제가 되지 못하면 곤고해지고 답답함을 느낀다. 예,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요즘 너무 답답해요 라는 말을 많이 해요. 예, 왜 답답할까? 예, 이 생명적인 삶이 나와야 되는데 이 생명적인 삶이 나오지 않으면 그래서 답답하다고 느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다시 말하면 이 생명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자, 아까 말씀드린 성인이라 삶, 성인 결혼해서 부부로 사라지는 삶이 바로 생명 단계의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남편이고 나는 그의 신부로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결혼을 해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이렇게 하면 결혼 생활이 지루할까요? 아니죠. 행복하겠죠. 그러면 결혼 생활 따분해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너무 행복하다 그래. 근데 둘이 있는데 대화도 안 되지. 부부간에 이 대화도 안 되지. 뭣도 안 되지. 뭣도 취미도 안 맞지. 다 안 맞으면 왜 외로워하는 거야. 외로워. 그래서 내가 왜 결혼했나, 이러려고 결혼했나. 그러면서 그런 생활하는 것처럼 바로 생명단계에 들어가서도 그 하나님과 관계가 잘 안 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면 안 되니까 계속 하나님과 교제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부부 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대화. 말이 통해야 되잖아요. 말이 통해야 돼. 그래서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이렇게 다 통과할 수 있고, 아무리 어려워도 부부가 관계만 좋으면 다 통과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돈 없어도요, 둘이 사랑하면 다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돈이 많으면 뭐 합니까? 예? 여러분 뭐 바람 피고 뭐 그런 사람들 보세요. 돈이 없어서 바람 핍니까? 안 해요. 다 있어요. 다 갖췄어. 근데 뭐가 안 좋아? 둘이 안 좋으면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늘 제가 기도를 많이 하세요, 기도를 많이 하세요 하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이런 교제를 많이 하여야, 그죠? 하나님과 교제를 많이 해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그래야 그 영적으로 답답함을 느끼지 않고 영적인 해결함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을 늘 지키셔야 돼요.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훈련할 때는 5시간씩 하라고 그러죠. 5시간 못 하잖아요, 보통. 그죠? 예. 그래서 훈련 기간에는 그래도 조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수료하고 나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것도 안 해, 이제. 그러다 보면 점점 약해져요. 그래서 수료를 하더라도 기도 멈추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셔서 그 관계를 유지하셔야 돼요. 보통 보면 그러잖아요. 연애할 때는 참 잘해요. 선물도 잘해주고 뭐 기념일도 잘 챙겨주고 뭐 100일 만난 지 100일 30일 뭐 하면서 막 열심히 뭐 이벤트도 해주고, 근데 결혼하고 하면, 결혼식 끝나면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누가 그럽니다. 뭐 잡아놓은 고기라나 뭐라나. 그래서 안 해. 그러니까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그게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죠? 근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훈련 받을 때 기도해서 수료하고 나서 계속 기도하고 그 관계 유지해야죠. 그래야 이게 계속 가지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신분 단계. 신분 단계는 전에도 신분에 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죠. 바로 이 신분 단계는 쭉 설명을 드렸으니까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신분만 한번 점검해 보죠.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삶이 자녀의 신분이에요. 자녀는 늘 부모와 뭐 해야 돼요?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친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관계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다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와 풍성히 하셔야 되고, 죄를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감정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마귀를 다스리며 통치하는 삶이 왕의 신분인 거예요. 그래서 왕의 신분이 잘 되어야 넉넉히 이겨갈 수 있습니다. 그죠? 왕의 신분이 안 되면 맨날 져요.
예? 감정에 져서 맨날 성질 팍 내놓고 아유 주여 맨날 그래. 그럼 무슨 살맛이 나겠습니까? 그죠? 이겨야 되고 극복해 가야 재미가 있지. 그 다음에 성전은 삼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삶. 네,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야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머물러서 주님과 나님과 통행하는 삶이 되지요. 그래서 모든 신분의 가장 기본적인 신분이 성전의 삶이라고 했어요. 성전 신분이 모든 신분의 주된 신분이다. 그래서 성전이 되어야 거기서 왕도 나오고 거기서 자녀의 신분도 나오고 거기서 제사장의 삶도 나오고 거기서 신부의 삶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 신분이 안 되면 다른 것도 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성전의 신분이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성별될 삶, 그 다음에 산제사 드리는 삶, 하나님의 뜻에 수종 들어주는 삶. 그래서 제사장의 신분이 안 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알아요 목사님, 아는데 안 돼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제사장의 신분이 안 된 신분들이에요. 제사장의 신분이 된 신분들은 알면 사라져요. 그렇게 되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늘 이 제사장의 신분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신분은 영적으로 정결하고 깨끗한 행실, 다시 말하면 삶의 변화를 말합니다. 근데 이걸 신부단장한 삶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부의 삶이 되어야 매일같이 나의 삶이 변화되어져 가요. 그래서 이 5가지 신분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면서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신분은 이제 죽을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지금도 기도하면서 그래요.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 5가지 신분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정 속에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왕으로서 하나님 죄를 다스리게 해주시옵소서. 저 감정을 다스리게 해주시고 마귀를 다스리게 하시고 환경을 다스리게 해주세요 라고 놓고 기도합니다. 그래야 이걸 이길 수 있어요. 그걸 기도 안 하면 이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매일 새벽에 이 5가지 신분을 놓고 기도하고요. 또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점검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자녀의 신분으로 제대로 살았습니까? 내가 왕의 신분으로서 오늘 제대로 살았습니까? 라고 해서 아침에는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 점검하면서 기도하고 안 되는 부분을 위해서 하나님, 이 부분이 아직 안 됩니다. 나는요 이 신부의 삶이 안 되네요. 나는요 제사장 신분이 이게 안 되네요. 하나님, 이 부분을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해서 점검하고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부분들, 이 5가지 신분이 평범하게 사라져야 돼요. 그래야 어때요? 삶 속에서 여유 있게 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꼭 5가지 신분 놓고 기도하십시오. 네, 자 39페이지에 가시면 훈련 및 처리가 있지요. 밑에부터 보겠습니다. 신분 단계부터 영적 실제가 안 되면 답답하다고 느낀다. 아까 설명드렸죠. 예, 실제가 안 되면 답답하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빨리 영적으로 좀 눈치를 빨리빨리 채야 돼요. 여러분이 좀 뭐가 안 된다 싶으면 뭐가 문제일까? 뭐 때문일까? 라고 해서 빨리빨리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그걸 빨리빨리 회복을 하시면 이게 오래 가면 안 됩니다. 오래 가면요 진짜 이게 회복이 안 돼요. 회복하는 더 많은 노력을 배나 몇 배나 해야 돼요. 그래서 빨리빨리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영적 분별력이 있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되는데 근데 눈치까지 없는 사람들은 이거 어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빨리빨리 눈치라도 있어야 돼. 그 다음에 2번째,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 그랬어요. 이제 이 단계에서 열매가 맺혀져야, 영적인 열매가 맺어져야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죠? 신분에 맞는 삶에 살아져봐야 이거구나 라고 할 때 재미가 있잖아요. 그게 열매가 없으면 이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젊은이들은요 결혼도 안 하려고 그래요. 또 결혼한다고 그래도 애를 안 낳아요. 그죠? 옛날에는 뭐 그냥 결혼하면
그냥 당연히 애 낳는 줄 알고, 그죠? 애 키워야 되는 줄 알고 그러네요. 근데 요즘에는 왜 애를 낳아요? 힘들게 피곤하게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가치관이 틀린 거죠.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는 좋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힘들거든요. 열매가 없으면 힘들어.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혼하면 애를 낳게 하고 그 애를 키우면서 어때요? 그걸 이겨갈 수 있는, 고난도 통과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그런 열매들이 맺혀져야 돼요. 그래서 자녀로서, 신분으로서의 열매, 또 왕으로서의 열매, 이겨가봐야 이게 되는구나. 저도 이제 왕의 신분 같은 경우는 그 죄를 지어도 이 반복해서 짓는 죄들이 많잖아요. 그죠? 날마다 새로운 죄를 짓는 거 아니잖아요. 보통 보면 우리는 죄 짓고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하고 또죠. 그죠? 죄라고 하는 게 늘 반복해서 짓는 죄. 이 왕의 신분이 회복이 되면 이게 단번에 끊깁니다. 예. 근데 이게 탁탁 끊게 돼. 신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되네. 옛날에 이게 매일같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감이 없잖아. 맨날 죄를 지으니까, 반복해서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를 않아요. 근데 그게 탁 끊어지고 나니까 너무 재밌는 거죠. 이런 게 열매가 맺혀져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님은 여전히 남아있는 육신을 처리하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요 지금 3년 동안 열심히 훈련한다고 해서 처리했지만 얼마나 처리했을까요? 처리한 것보다 사실 아주 남아있는 게 많아요. 제가 여호수아서 사사기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호수아가 열심히 가나안 정복합니다. 정복해서 큰 것들을 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나안 땅에는요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있습니다. 근데요 그 가나안 족속이 얼마나 질긴지 몰라요. 사사시대 계속 나옵니다. 사사시대만 나옵니까? 아니에요. 이게 사사시대가 끝나고 나서 다윗 시대까지 남아있어요. 여부스 족속이 남아있고요. 그래서 다윗이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을 하죠. 그때 끝난 줄 아는데 또 아니에요. 그 위에도 또 남아있어요. 자, 그러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 육신은 이게 계속 남아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영성훈련 제가 98년도에 입문했거든요. 98년 2월 달에 영성을 처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20년이 훌쩍 넘었죠. 그런데 지금도 육신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가끔 육신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예, 그런 걸 보면 정말 이 육신이 질기구나. 근데 우리는 3년하고 아직도 남아있다. 아이고 요것도 안 해. 여러분 20년이 넘어도 남아있다니까요. 여러분 죽는 순간에도 육신이 남아있습니다. 예. 참 영성훈련 받아도요 많이 처리해서 나아요. 근데 육신 처리 안 하는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죽음의 순간까지 육신이 팔팔하게 살아서 그러잖아요. 저 인간은 죽을 때까지 그런다고. 처리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예수 안 믿고 영성훈련 안 받는 사람만이 문제가 아니고 영성훈련 받아도 처리가 100%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분이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처리하시는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요. 지금 나올 거예요. 또 남편하고 확 하면서 나올 거고, 또 자식하고 붙으면서 나올 거고, 또 이웃과의, 또 교회 안에서도 일하다 보면 푹푹 올라옵니다. 처리가 안 된 부분은 꼭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여기 아직도 남아있네요. 십자가에서 처리시켜 주세요라고 그 순간 발견하는 순간순간 이걸 빨리빨리 처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5가지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지도록 매일 매 순간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아까 설명드렸어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녁에 꼭 점검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옆에 주의사항 봅니다. 자, 첫째, 육신의 욕망을 위한 기도를 하지 마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육신을 내려놓는다고 내려놓는데 이게 육신이 다 처리가 되지 않으니까 육신에서는 또 욕망이 나와요. 기도하다 보면 자꾸 나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면 가난해도 좋아요 라고 기도하면서도 한쪽에서는 그래도 돈이 있는 게 낫겠지. 하나님 돈 좀 주면 안 될까요? 자, 그러단 말이에요. 분명히 제가 뭐라고 기도했어요? 난 주님만 있으면 돼요.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병들어도 괜찮아요 라고 해놓고도 돌아서서 하나님 그래도 건강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말이에요. 그게 참 육신이 그래요. 바로 그런 육신의 욕망적인 그런 기도를 하면 의미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육신의 기도를 하면 혼은 좋아요. 육신은 좋아합니다. 왜? 기도했으니까. 근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예. 육신의 열매 아무리 뭐 육신의 기도 많이 해도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데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육신의 기도를 하고 싶은 어떤 욕망이 생겨도 빨리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적으로 민감하여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성장하에서 신분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예전처럼 그렇게 들리지 않아요. 예전처럼 들려오지 않고요, 너무 세미하게 들려요. 그래서 내가 정신줄 놓거나 내가 정신을 집중하지 않거나 딴 데 신경 쓰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그 엘리야가 그 이세벨이 너 죽이겠다 그러니까 피해서 호레산으로 가잖아요.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데 지진이나 막 폭풍이나 막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언제 들려요?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세미라고 해서 틀리톡말톡 하는 그 아주 작은 소리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신분 단계에 들어가고 수료하고 나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하네요. 그냥 저는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라고 표현해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그냥 쑥 하고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이 안에 뭘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훅 지나가요. 그러니까 예민하지 않은 분들은요 참 별 생각이 다 나네 그러고 가버려. 아마 지금도 여러분 경험하실 거예요. 내가 정신 안 차리면, 내가 거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수없이 내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내가 못 듣고 그냥 지나가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하나님 왜 나에게 말씀 안 하시냐고. 왜 말씀을 안 하셔? 하나님은 수없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못 들을 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과 잘 아는 교제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 말씀을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는단 말이에요. 왜? 귓구멍이 막혀서. 그리고 딴 데 정신이 있어서 그게 안 들리는 겁니다. 애들 보면 그랬잖아요. 막 노는데 정신이 없을 때 불러봐요. 대답도 안 해요. 막 게임에 빠져서 막 하는데 불러봐요. 대답도 없습니다. 왜? 거기에 쑥 빠져서 들리질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과 육신적인 삶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미한 소리에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잘 들으시고 그 하고 싶다 이거 하고 싶은데 라는 그 마음만 있을 때 빨리 그걸 붙잡아야 돼.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예, 그냥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냥 앉아서 막 하는데 전화 걸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쑥 들어와요. 그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해요 안 해요? 이따지 뭐. 에이 그냥 지나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 누구한테 전화해라 마음을 주셨잖아요. 그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 그래요 누구한테 전화할까요?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주님 누구한테 할까요? 그럼 주님께서 누구에게 나를 가르쳐주고 그럼 뭐라고 전화할까요? 전화하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왜 전화를 하라고 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그걸 찾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안 쓴단 말이에요. 저도 보면 놓치는 게 너무 많은 거야. 저도 전화할 마음을 줘도 그냥 바빠요. 지금 그러면서 지나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세미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 행하는 일마다 생명이 된다 그랬어요. 예,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예, 많은 분들이 그래요. 어떻게 들려요? 예? 어떻게 들려요? 사람마다 들리는 게 좀 다르겠지만, 저는 그 소리도 아닌데, 생각도 아닌데 생각처럼 오고, 자, 그런 거거든요. 수없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러면 이게 맞나? 안 맞나? 자, 그거 가지고 갈등을 많이 하잖아요. 자, 그럴 때 갈등할 필요 없어요. 일단 해보세요. 네, 그게 혹시라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해봐요. 감동 오면 그냥 순종해봐요.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요. 예, 그러니까 실천을 해야 돼요. 실천을 해봐야 이게 내가 잘 듣는지 안 듣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저도 상담하면서 수없이 이게 내 생각인가, 저도 사람인지라, 그렇죠? 그런 건 많이 갈등을 해요. 그러나 저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 뭔데요? 그러면 성령께서 감동 주시죠. 그러면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네, 당신은 목회자입니다. 당신은 평신도 지도자예요. 라고 그걸 이거 틀리면 어떡하지? 혹시라도 닮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 처음에는 저도 그것 때문에 갈등 많이 했어요. 그래서 상담할 때 얼마나 주저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선포하다 보니까 이제 자신감이 생겨지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자신 있게 해보세요. 하나님 음성대로 자신 있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다 보면 이제 그게 들려지는 것이 더 확신이 생겨지고 자신감이 생겨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자꾸 순종하시고 적극적으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부르짖는 기도와 묵상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 수료를 해도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부르짖는 기도를 안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와 묵상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 자, 이게 신문 단계고요. 자, 수료 이후에 영적 관리 위에 39페이지 위에 보시면 훈련 및 처리 1. 수료 후에도 철저한 자기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 수료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마치는 게 아닙니다. 수료 이후에는 내 자신이 스스로가 내 자신을 관리하고 어떻게 그걸 잘 극복하고 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훈련할 때는요 쉬워요. 왜? 매달 와서 그래도 한 번씩 상담도 하지요. 또 이렇게 강의도 듣지요. 자, 이러면서 깨닫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쉬워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수료하고 나니까요 강의도 뚝 끊어지죠. 그다음에 매달 상담받는데 상담도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갑자기 그런 상태가 오니까요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수료자 과정도 있고요. 자, 그래요. 그래서 수료자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걸 이어가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은 저희 훈련 받을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3년 훈련 받으면 수료 끝. 이제 개인이 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4번에서 보이듯이 제가 수료 딱 하고 나서 이거 어떡하지? 이제 상담도 안 하네? 뭣도 안 해? 이거 어떡하지?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 지금까지 배운 거 정리해라. 네가 3년 동안 배운 거 정리해라. 그래서 제가 수료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입문과정부터 책 갖다 놓고요 그 책부터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쭉 읽어가면서 다시 처음 시작한다는 마음 가지고 입문과정부터 쫙 정리해가면서 기록해가면서 내가 경험한 거, 또 다른 분들의 경험 들은 거, 또 강의 시간에 들은 것, 이런 걸 다 종합을 해가면서 이걸 막 정리를 쭉 했어요. 정리를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이게 마치 이렇게 정리가 쫙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문과정 정리했죠. 그 다음에 훈련과정 쭉 정리했죠. 그래서 조금 아까 전에 그 훈련과정 교재 요약했잖아요. 그것도 다 그때 나온 거예요. 그때 그걸 놓고
묵상하면서 그걸 요약하고 또 정리하고 내 머릿속에다 그걸 네 기둥 네 단계를 쫙 해야 되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 이제 그걸 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 그래서 요약을 해서 놓고 요약해서 놓고 그걸 계속 하면서 머릿속에다가 이 그림을 쫙 그려 놓는 겁니다. 설계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정리한 게 지금 사역에 굉장한 밑거름이 된 거예요. 예. 아니 그걸 안 하면 이거 기억이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죠? 기억이 오래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놓으니까 지금도 강의하면서 그게 얼마나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두 번째, 수료 후에도 훈련과의 관계를 지속하면서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 그러니까 수료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수료하고도 계속해서 저와 영적으로도 또 개인적으로도 교제하면서 이 끈이 끊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 여기 나왔죠. 수료자 과정을 하면 좋다. 이제 저도 이제 훈련 과정 마치고 나서 이런 그 다음 과정이 없으니까 고민하고 훈련을 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뭐냐면 너무 아쉬워요. 여기서 그만두는 게 너무 아쉽다. 예? 이 3년 가지고는 부족하다. 처음에 3년이요 그러면 그러던 사람들이 3년 마치고 나고 나서는 아이고 이거 안 됩니다. 심지어는요 수료자 과정 해서 6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더 하면 안 될까요? 이런 시민도 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그만큼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게 인간이 바뀌고 새로워진다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수료자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영적인 말씀을 듣고 영적인 권고 이런 걸 자꾸 들어야 우리가 육신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금방 우리는 육신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순식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뭔가를 들어야 돼요. 그죠? 들었고 도전을 받고 또 다시 하고 또 도전받고 들어가고 자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수료 과정을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훈련 과정 똑같이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구속사적 계시 발전사적 성경 연구 좀 길죠. 그래서 성경을 계시 발전사적으로 쭉 보는 것을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각권으로 했잖아요. 창세기면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쭉 각권식으로 했지만 이 계시발전사적 성경 연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같이 보는 겁니다. 같은 선상에서. 그러니까 성경을 쫙 펴놓고 어떤 단어나 어떤 문장이 나오면 그걸 창세기는 뭐라고 얘기하고 출애굽기는 뭐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또 선지자는 뭐라고 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했고 또 사도들은 뭐라고 했는가 이걸 쭉 보면 그 말씀이 가면서 점점 발전되어 가는 거예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전하는 것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이 계시 발전사를 모르면 그냥 이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놓고 그냥 다 똑같은 거라고 취급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 하나님 원하는 게 뭐냐 이걸 못 찾아내. 그래서 이 계시발전사를 봐야 이 시대는 처음에 주실 때는 이런 뜻이었고 이게 이렇게 발전되고 이렇게 발전되어지고 지금 이렇게 발전돼서 지금 이 현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이런 삶이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네요. 자, 그래서 완성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완성의 모습은 이렇구나 라고 하는 부분이 쭉 이 계시발전사를 해야만 그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잠깐 얘기하면 복이라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이 계시발전사를 모르면 그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다 모아놓고 복 다 뽑아. 똑같은 복 그러면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안 해요. 구약에서는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을 많이 얘기해요. 그죠? 왜? 비유니까. 히브리서 뭐라고 그랬어요? 구약은 비유라고 그랬어요. 영적 비유라고 했고 신약은 실제. 그러니까 비유와 실제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가나안이 현세천국을 예표하는 거예요. 천국을 모형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해를 해서 이걸 쭉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이라는 것도 구약에서는 이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을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오셔서 구약의 현세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글자는 같은데 구약과 신약에는 이 개념 차이가 확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과 부딪히는 부분이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복을 얘기해요. 그런데 제자들은 끊임없이 뭘 추구해요?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계속 그들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을까? 누가 크냐? 막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왜? 그건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니까. 오늘도 마찬가지 똑같이 교회 다니면서 맨날 뭐예요? 우리가 물질의 복 주시옵소서. 출세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맨날 그거 하고 시간 다 가잖아요. 예? 왜?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그래서 신약과 구약 이것도 구분 못해. 근데 이게요, 사도 시대 들어가잖아요. 사도 바울 시대에 들어가면 이 복이, 영적인 복이 하늘에 속한 복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예? 이 땅에서 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 그래서 빌립보서 같은 뭐라고 그래요? 하늘의 부름은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예, 그래서 이 복이 똑같은 복인데도 현세적인 복, 영적인 복, 하늘에 속한 복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이 개념을 이해를 해야, 아, 지금은 구약 시대가 아니지, 지금은 신약 시대이고 또 하늘을 바라보는 이 시대. 그러니까 이 시대는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을 추구하는 시대가 아니고 이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복을 추구하는 이 시대야 라고, 이게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이 개념이.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잘 안 바뀌어요. 강의 들을 때는 아멘 해놓고도 역시 나가면 주여 하고 또 땅에 거 구하고 구약적인 복을 여전히 추구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3년 동안 이걸 계속해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 가치관을 바꾸는 작업. 땅의 것에서 하늘에 속한 걸로 자꾸 바꿔가는 작업을 3년 동안 합니다. 그래서 가치관을 그래서 조금씩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이거 참 쉽지 않아요. 네. 저도 이제 자료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다 그 하나씩 찾아가면서, 이건 구약에서 신약에서 또 사도는 뭐라고 했는가, 이걸 쭉 하면서 이렇게 발전돼 간다는 게, 예? 이걸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머리털이 다 뽑아져요. 예. 그 수리자 과정 교재 준비하면서 강의하면서. 예. 근데 다 해놓고 보니까 미비한 게 많죠. 부족한 게 많아. 그런데도 그런 걸 바라보면서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도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료자 과정을 하실 수 있다면 꼭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수료 후에도 하나님의 훈련은 계속된다는 것을 명심해라 그랬어요. 수료하고 훈련 끝나는 게 아니고 수료에도요, 이 계속 훈련이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지금도 훈련이 있어요. 계속해서 지금도 내가 통과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전히 훈련이 있고요. 내가 통과하지 못한 것은 여전히 지금도 힘들어요. 통과한 것은 자유롭죠. 왜? 통과했기 때문에. 그러나 통과하지 않은 부분이 오면 여전히 지금도 힘들어요. 힘들면서 기도하면서 그걸 통과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이 없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고 끝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얘기는 내가 아직도 훈련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훈련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계속 더 훈련에 열심을 다하시길 바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지금까지 배운 교재를 다시 읽으면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수강을 하면 더 좋다. 다른 분들은 재수가 없다는데 저는 재수가 있다고 그래요. 재수 있다. 예? 다시 들어라. 예. 이걸 무엇과 비유할 수 있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셔서 손자 손녀들가 있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옛날 내가 자식을 낳을 때는 이런 게 없었는데 그 손자 손녀를 보니까 너무 이쁘고, 예?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내가 옛날 자기 자식을 낳았을 때는, 키웠을 때는 그걸 몰랐다는 거야. 이런 맛을 몰랐다는 거야. 근데 이게 자식이 이게 손자 손녀들을 보면 그렇게 예쁘다는 거야. 그 말을 들으면서 아니 자기 자식이 더 예쁘지 어떻게 손자 손녀가 더 예쁠까?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걸 묵상하는 과정에서 이해가 돼. 왜냐하면 부모는요, 자기 자식을 처음 낳았잖아요. 처음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처음 나서 길러보다 뭐 처음 것을 하다 보니까. 그죠? 예. 근데 손자 손녀는 이미 나가 다 경험했던 것들이에요. 그죠? 나서 키워보고 다 이미 한번 다시 해봤던 것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쉽죠. 훨씬 더. 왜? 해봤으니까. 그리고 자식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잖아요. 그냥 손자 손녀는 한 달이 건너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안 해도 자식이나 며느리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자식은 내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손자 손녀는 내가 안 해도 친히 아버지 할 건데 뭐. 그러니까 이게 많이 놓아지는 거예요. 내려놓는 부분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 그런 걸 보면서 그래요. 우리가 처음 훈련 받을 때는요, 막 기도도 해야지, 물어야지, 나도 아직 안 사라지는데 막 살아라고 해야 되지, 막 상담 받으면서 막 하지. 그냥 부담 때문에 처음에 할 때는요, 그냥 열심히 막 가는 거지, 뭘 알고 맛보고 이거 잘 드물어요. 그죠? 그냥 열심히 막 따라갈 뿐이야. 따라가만 가. 그런데 두 번째 할 때는요, 이제 여유가 많이 생겨요. 많이 생겨서 이제 주위도 둘러볼 수 있게 되고. 자, 그래서 재수강을 하면 훨씬 더 이해가 빨라요. 왜? 이미 한번 들었던 거고, 이미 사라진 것도 있고 아직 덜 사라진 것도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듣다 보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재수하세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 처음에는 뭐 다 아는 걸 뭐 들어요 라고 해요. 그런데 다시 들어보면 그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무 좋아요. 예전에 몰랐던 것이, 예전에 다 안다고 생각했던 것이 제가 아는 게 아니었어요 라고 말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재수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수료하신 분들에게 그래요. 두 가지를 하세요. 하나는 수료자 과정을 계속 쭉 하시고, 다른 하나는 예전에 들었던 강의를 순서대로 차근차근 다시 두 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예전에 못 듣던, 안 들렸던 부분들이 들려질 거고, 예전에 깨달지 못했던 부분들이 깨달아질 거고, 그래서 더 많이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될 겁니다 라는 말을 해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재수강 하신 분들한테는 훈련비도 안 받아요. 네, 왜? 이미 책 다 받았기 때문에. 왜? 있는 책 가지고 하니까 뭐 제가 들어갈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재수강 하신 분들은 누구에게나 그래요, 할 수 있고요. 지금도 강의를 하면 다 유튜브에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예, 언제든지 내가 듣고 싶을 때 듣고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꼭 와서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든지 다시 반복해서 들으면서 유익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 나는 대로 입문 과정부터 차근차근 다시 한번 쫙 들어가면서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1. 수료했다고 다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배우는 자세로 임해야 된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교만이거든요. 아이고 이제 됐어요, 이 정도면 됐어요 라고 말하는 그 교만이 제일 문제인데요. 사실 이래요. 우리가 3년 과정을 마쳐도요, 영성훈련 받고 안 받고는요 100지장 한 장 차이예요. 큰 차이도 별로 안 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할 필요 없어요. 내가 다 안다? 누가 다 안다고 할 수 있어요? 저도 몰라요.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제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것만 알지 그 외에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늘 항상 배우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저도 늘 배우려고 하고, 그래서 지금도 책을 읽고요. 지금도 예, 시간 나면 강의도 듣고, 예, 또 제가 한 강의도 들어보고. 자, 그러면서 저도 충전을 하는 겁니다. 왜? 계속 더 성장해야 되고 더 가야 될 길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 책 한 권 읽고 다 뭐 안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 제일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끝난 게 아니고 다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훈련해 가면서 예, 열심히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육신 중심의 모임이나 기도에 참석하지 말라. 다시 육화되기 쉽다.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열심히 영성 훈련 받고요. 이제 딱 해서 이제 영 중심으로 딱 바꿔놨어요. 근데 기도원 어디 기도원 갔다 와서 한번 갔다 오더니 싹 그걸 버리고 그걸로 쏙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워요. 훈련 받다가 중간에도 그래요. 열심히 잘 받다가 어디 세미나 갔다 와가지고 그냥 싹 영성 버리고 쏙 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뭘 듣느냐. 육신의 욕망이 있는 사람은요, 육신의 욕망의 소리를 들려요. 육신에 있는 사람은요, 육신의 말이 잘 들려요.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육신 중심에 가서 어떤 집회나 이런 데 가서 강의를 듣고 설교를 자꾸 듣다 보면요, 금방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 버려요. 너무 쉬워요, 이게.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저건 육신의 소리구나, 이건 영의 소리구나, 이건 들어야 되는구나, 이건 버려야 되는구나, 예, 이건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구나. 요즘에 보면 유튜브에 보면 얼마나 많은 강의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뉴스들이 많이 떠돌아다닙니까?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하지 않으면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속아 넘어가요. 예, 그래서 뭘 듣느냐가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도 그래요.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정말 사도 바울의 처음 설교 듣거든요. 그분은요 이 갈라디아 교회는 엄청나게 좋아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사도 바울을 자기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사랑했던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요. 거짓 교사들이 와서 사도 바울은 사도도 아니고, 네? 그래서 막 그 말을 해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갈라디아 사람도 그래? 그래서 사도 바울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복음 들어서 얼마나 기뻤어. 자기 눈이라도 빼줄 만큼 사랑했던 사람들인데 엉뚱한 이야기 듣니까 그게 미워지고 싫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사도 바울을 사도로까지 인정을 안 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직 답답했으면 그들에게 이 어리석도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치느냐.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칠 수 있습니다. 내가 뭘 듣느냐, 뭘 듣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잘못 들으면 우리도 그렇게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서 육신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듣는 걸 조심하십시오. 아시겠죠? 항상 듣는 걸 조심하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도는 계속해서 내적 외적으로 충만해야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 외적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내적 충만, 외적 충만을 말하는 겁니다. 자, 내적 충만은 우리 사람으로 보면 우리가 건강하고 싶죠. 건강하고 싶어요. 건강하게 원하면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첫째, 먹는 걸 잘 먹어요. 그죠? 먹는 걸 잘 먹으셔야 돼. 그 다음에 먹는 것만 잘 먹으면 되냐? 운동을 또 해줘야 돼. 그죠? 먹는 것과 운동이 이게 조화가 잘 돼야 돼요. 그냥 어떤 사람은 한쪽으로 치우쳐, 어떤 사람은 먹는 것만 좋아해. 그래서 막 먹는 것만 좋다는 거 다 먹어. 그러니까 비만 걸려가지고요, 당뇨 걸리고, 네? 먹는 거에다 치중하니까 움직이지 않으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먹는 건 안 먹고 운동만 해요. 삐쩍 말라가지고, 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한다는 것은 이 먹는 것과 운동하는 것이 잘 조화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바로 내적 충만과 외적 충만. 내적 충만은 묵상기도, 아까 말씀드렸죠. 묵상기도는 내적 충만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소리 질러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하지만 때로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조용한 시간도 필요합니다. 근데 사람은 이 조용한 기도를 좋아할까요? 부르짖는 기도를 좋아할까요? 힘드니까 조용한 걸 선택을 해요. 쉽게 말하면 먹는 거 운동보다 먹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먹는 걸 선택하는 것처럼 묵상 기도만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냐? 외적으로 운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게 둘을 잘 조화를 이뤄야 된다.
저도 훈련할 때 5시간씩 기도해라. 정말 5시간씩 부르짖는 기도는 얼마나 어려운데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성장해서 생명단계에 들어가고 하니까 어느 강사님이 와가지고 성장한 사람은 부르짖는 기도 필요 없다. 그때 저는 이 복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왜? 그걸 부담스러웠거든요. 부르짖는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성장한 사람은 이제 부르짖는 기도 필요 없고 이제 묵상기도 깊이 들어가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 할렐루야 그랬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묵상기도만 하다 보면 사람이요 약해져요. 영적으로도 약해집니다. 부르짖는 기도 하신 분들은요 강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기도 안 해, 부르짖는 기도 안 해야 된다는 강사님은 없어졌어요. 왜? 처음에는 살 것 같은데 계속 부르짖는 기도 안 하잖아요. 영적인 힘이 자꾸 약해지는 거야. 그래서 설교를 해도 약해지고 뭘 해도 약해지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을 은혜가 안 돼요. 강의 들었는데 뭐 기도가 안 돼. 말씀에 은혜가 안 돼요. 그런데 누가 쓰겠어요? 왜 안 되겠어요? 네, 부르짖는 기도 안 하고 맨날 묵상으로만 하다 보니까 이게 영적인 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같이 가야 돼요. 부르짖는 기도와 묵상 기도가 같이 가야 이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강건해져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영성훈련 할 때 보면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도 부르짖는 기도한 사람은 남아있어요. 저도 지금 끊임없이 어때요? 저도 피곤해. 이렇게 강의하고 하면 목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래도 돼요. 내가 살려면 부르짖는 기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새벽에 2시간씩 부르짖듯 기도하는 겁니다. 소리 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내가 사니까. 육신의 운동 잘 안 해요 저는. 근데 영적으로 부르짖는 기도하니까 예? 육신 부르짖는 기도하면서 육신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와 묵상 기도가 같이 가셔야 돼요. 근데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1시간을 기도한다 그러면 40분은 부르짖는 기도하고 20분은 묵상 기도하고. 그래도 부르짖는 기도가 항상 많아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야 이게 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쉬면 안 됩니다. 예, 기도 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사명 소명 달란트를 적극 활용하여 봉사해야 된다. 이제 성장을 했으면 이제 교회에 들어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요 수료했다고 그냥 끝났어 그러고 그냥 너무 편해요. 요즘에 안식을 누려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 답답하죠. 왜 하나님께서 왜 성장시켜 주셨을까요? 이 하나님의 일하라고.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열심히 대학교 막 가서 학교 가죠. 근데 왜 대학교 그렇게 보내려고 하십니까? 대학 졸업하고 나서 맨날 집에서 놀으라고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대학 졸업했으면 직장 구해서 열심히 일해서 가족도 살리고 자기 살림도 챙기고 이렇게 하라고 열심히 대학 공부 시킨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대학 졸업해놓고 맨날 집에서 빈둥빈둥 놀고 맨날 게임이나 하고 예? 엄마한테 용돈이나 달라고 하면 그 자식을 키운 보람이 있을까요? 없지요. 만약에 여러분 자식이 그렇다고 한다면 속 터질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3년씩 그렇게 훈련시켜놓고 열심히 영성훈련 시켜놨더니 혼자 요즘에 평안합니다. 안식을 누립니다. 그러고 맨날 집에서 빈둥빈둥 놀고 아무것도 안 해봐요. 하나님은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내가 그러라고 훈련시킨 건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내 사명 소명 달란트를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 이렇게 쓰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사역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주님 그래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그 일들을 하셔야 되고 이제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떤 사역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 물어서 이제 하나님이 시키시는 훈련. 그러니까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안 해도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전도라고 한다면 그래요. 하나님 교회 프로그램과 상관없이 전 전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또 봉사도 할 거 있으면 봉사하고 내게 주어진 달란트대로 열심히 섬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수료 이후 영성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동안 3년 하신 거 훈련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자, 여기서 이후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배운 말씀을 토대로 해서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걸 훈련을 통해서 잘 간다면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냥 수료 끝, 나도 끝, 영성 끝 하면 지금까지 아무 의미가 없죠. 저도 열심히 여러분에게 한 보람도 없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예,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한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승리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년이라고 하는 시간, 길면 길고 짧으면 짧다고 하는 이 기간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셨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훈련시켜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3년의 과정은 마치지만 앞으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훈련을 가면서 성장 성숙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처리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처리되어지게 하시고, 변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아직도 성장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성장해 가며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행여라도 다시 육신으로 돌아갈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영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